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세계 곳곳에 다 복음이 전파되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구나. 또 제가 목사인데도 저는 선교학을 전문한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이런 역사가 있네 하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어느 영상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한 곳이지만 이렇게 복음화된 민족이 있더라고요.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미조람 지역에 살고 있는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몽골리안 계통의 소수 민족인데, 전체 인구의 약 98%가 복음화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종족이더라고요.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Tanika kingin kanlal patay tukang amang ay na magsongzong silang 지난 4월달 부활절 전에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였고,
또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 선한 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니 하루하루가 또 늘 새로워. 그 찬양을 많이 듣고 그 이후에도 찬양을 제가 지금도 많이 이렇게 기회만 되면 이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하는 보네포의 마지막 시입니다. 보네포는 천재 17살에 튜빙겐 대학에 들어가서 21살에 베를린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4살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보네포는 고백교회의 목회자의 신학자로서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저항하다가 1945년 4월 9일 39살의 나이에 교수대에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능력으로 나는 마지막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 그분의 시가 길게 나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한 해를 맞이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다 중략하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디트리 본네퍼, 그 본네퍼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책이 우리말로 많이 번역되어졌는데 제가 또 한 권을 한번 샀습니다. 읽으려고. 제가 이런 책을 많이 읽으면 안 되는데 그냥 막 성령 충만 능력 이런 걸 읽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요즘에 이 본네퍼 생각을 금년 봄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세력이 한참일 때에 자유의 헌신을 기대하던 대학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기대하고 지켜보았으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자유를 지지해온 수많은 신문의 논설에 기대를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모든 언론들도 다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교도의 교회만이 오직 히틀러의 나치 체제에 항거하고 싸우고 있었다. 나는 참된 자유와 양심을 위하여 분연히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엄청난 경외감과 감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교회야말로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사랑하기로 하였다.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는 역사 속에서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군전등이나 이런 것은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지만 2차, 3차, 4차 막 나갈 때는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진 때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벌써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어야 하고 세상의 소망이어야 할 교회가 때로는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기도 하였지만은
오늘날도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는 일들이 적지 않지만은 교회의 존재가 지속되어진 유일한 원인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내가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 기독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인상 깊은 곳인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이곳에 은밀하게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또 이곳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의 탄생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가 거기에 모였는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첫 번째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여러 제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다 합해 보니까 약 120명이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이전입니다. 원래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일로 중요한 중심되는 리더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리더는 첫째 베드로였고 두 번째 야고보였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베드로가 그 첫 번째 리더였습니다. 베드로는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중요한 제안을 한 가지 내게 되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요한 제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본래 12제자의 숫자에 들어온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곤두박질하여 자살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말할 때 그 앞에 가룟은 이름이 아니고 출신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유다가 둘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유다, 가롯 사람 유다. 유다는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주님의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유다는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기 22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여서 사도라고 부르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께 받은 그 직무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은혜로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영적 축복을 세상의 욕망으로 대신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고 사랑하였지만은 유다는 주님을 속이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각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한 자리가 빠지게 되니까 12사도의 한 자리를 이어갈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서 택하자고 오늘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석이 된 하루의 자리에 들어갈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그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사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고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이 응하였구나.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에 이언된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타락하여서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가 사도의 대신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이 계속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미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고,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자기의 사역은 다 마쳤지만은 이 사역을 계속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첫 번째가 12사도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나 이런 모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도의 터위에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지? 왜 교회에 헌금을 하지? 그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이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2사도를 세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7집사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각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웠는데,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지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입니다. 100만 원 주고 사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을 주고 사면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 목숨을 주고 바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소중하고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을 주고 바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주의 종들을 격려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을 지키듯이 교사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가대원도 자기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안내위원은 안내의 자리를 다 각각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베드로전서를 강의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바로 베드로 후서를 해야 되는데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5월 한 달은 그냥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직분을 박탈당하고 제사장의 지위를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 직분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이 나길래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직분을 이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직분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4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4절 6절 말씀 다 같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오시는데 은사는 다 다르지만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다 다르지만은 직분을 주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는 다 다르지만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은 직분자를 세울 때 제가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권위로 아무개 씨에게 안수하여 집사로 장립하니라, 장로로 장립하노라. 거기 분명하게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권위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직분의 통로자고 예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그 직분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 제사장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 자기들 마음대로 정욕과 욕망을 따라 행하다가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말씀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깡패도 도둑놈도 사기꾼도 어떠한 죄인도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제물을 드려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 무슨 죄를 졌길래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받은 직분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더럽힌 죄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바치는 재물을 지들 마음대로 갈고리 찍어다 지들이 마음대로 먹고, 그 다음에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니까 자기 직분이
귀한 줄 모르고 예배도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서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건 아멘 할 건 아니지만은 한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는 중에 많은 반란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 중에 한 집안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집안이 모세를 반역하고 대적했습니다. 근데 그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역대상 9장, 20장, 26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직분을 주십니다. 또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이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직분을 맡겨줘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가 시편 84편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안식하고 식사하고. 행복한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거기에 내 분깃이 있고 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재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분깃이 있구나, 내 자리가 거기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주보에 이름 한 번 빠지면은 그래서 마음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분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뭐 제가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혹시 이름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자리가 없다면은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이름이 안 불러져. 그 얼마나 애달프고 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은 또 코로나19가 2년이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많이 나태하고 게을러졌다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너무 약해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목사님 예배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뭐 그것도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냥 이것이 일상적이 되고, 또 주일날도 그냥 한번 왔다가 그냥 이제 예배 끝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 직분에 대해서도 소중한 가치를 잃어본 것 같아서 근심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도덕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전에 영적인 타락이 먼저예요. 영적인 타락. 영적으로도 타락해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목사가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은 목사는 목사로서의 권위와 위엄과 자긍심과 사명을 가지고 그 품위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 그 권위와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 육신적으로 막 지 맘대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제가 잘 아는 대전에 어느 그 침례교회 모 목사님도 이분 지방선거에
구의원으로 나와가지고 막 그 빨간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선거를 하러 다니길래 참, 그럼 목사직을 내려놔야죠. 작은 교회라도 사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협 이사장으로 출마해가지고 또 나오대. 그럼 목사를 내려놔야 되죠. 그러면 구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면 거기 가고, 안 되면 그냥 목사 계속하고. 목사가 여러분 할 일 없어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위도 사장님이 주는 지위가 있고 시장이 주는 지혜가 있고, 여러분 시장이 되면 자기가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일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예요. 와서 총리를 좀 해주세요. 당연히 국정원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장이 부르는 지명하는 지위보다 대통령이 부르는 지위가 더 높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직분을 빼앗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두렵다, 그것도 생각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장자의 직분이 뭡니까? 그 예배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남이잖아요. 제가 물려받은 게 제사를 물려받았어요. 저는. 근데 우리는 조상들께 제사를 드리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장자가. 그래서 장자에겐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직분이 뭐가 중요해? 먹고 배부르게 살자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배의 특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때의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출석하던 워싱턴 교회 사무실에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 주일에 대통령께서 교회 예배에 출석하십니까? 대답했답니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 지역 부활절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내가 막 따지듯이 막 질책을 하고, 우리 부목사도 막 뭐라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야단은 못 치지만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를 잘 들었는데 웬 그 뒤에 정치인들은 다 소개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메시지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 안 되냐고. 예배인데 웬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하느라고 바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럼 아예 전 고난이 저한테 있으니까 딱 이제 제가 밑에 지시하는 사람, 일절 이 사람들 소개하지 말고 그냥 이름만 부르고, 아무개 왔습니다, 시장 왔습니다, 이름만 부르고 마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걸 생각 못하고 그런 에너지도 없고 막 전력으로 하는 거니까.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일요일 날 예배에 올 테니까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려면 오시고, 주일 예배는 우리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그럼 언제 오겠다는 거죠. 그럼 주일 저녁이나 언제 오세요? 오늘 저녁에 아마 올 거예요. 다른 때 오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는
그렇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맡은 지혜가 있고 그 지혜에 따른 일이 주어집니다. 그 일도 귀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이 직분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이렇게 믿고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그 직분에 합당하고 그 지위에 어울리는 책임과 수고, 사랑과 헌신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아침에도 우리 이준호 집사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잘 못해도 배워서 빈자리가 난 서겠어. 나는 내가 진짜 서고 싶은데 내가 좀 다른 사람이 주책이라고 할까 본데 뭐 주책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다음 주부터 내가 해도 되겠어요? 아니, 여기 자리가 그렇잖아. 나는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가서 하고 싶어. 이거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납니까? 내가 가서 서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지혜가 있고 직분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직분에 합당하고 직분에 어울리는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